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송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7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허락하시사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하나님 또이 선장에서 또 아버지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시고 정인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은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소림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죄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소림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소림 내 맘에 오사 내 날개는 놓으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후반기가 시작되는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것조차도 분간 못하고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작은 나라이면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음에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거대한 강국들이 우리에게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로 한층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핵무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만 경배하는 민족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이 되면 일상이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수출과 수입이 어려워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등교를 하지만 대화를 차단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경계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학교도 마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허물까지도 주님 원하시는 단계까지 회개하겠사오니 깨닫고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 생각하시어 이 민족과 더불어 세계 민족이 일상이 회복되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깊은 뿌리 내려서 그 터가 더욱 안정되며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며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풍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회개의 영이 열리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격차를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과 참회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는 영광의 예배되어 매였던 문제가 풀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덮음으로 그리스도 참모습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문화촌 영광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467쪽 사무엘하 3장 우리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6절과 끝절 30절 말씀만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30절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정치사에 있어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애증 관계를 역사는 그 야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그로 보통 우리가 YS라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DJ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약자로 그 약호로 쓰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YS가 DJ를 좀 이렇게 좀 애증,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싫어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YS가 DJ에 대하여 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 원래 이제 DJ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DJ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YS가 좀 이제 역사적 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YS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 하기로 했는데 그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얼마 전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 남북 정상회담의 영광이 DJ에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J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YS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회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YS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더라면 한반도의 정세는 또 다른 지도로 개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강하기로 소문난 YS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죽은 김일성 주석에 대하여 훗날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은 이유는 자기처럼 기가 센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지나친 우월감 내지 어떤 뭐 이렇게 약간의 병적인 자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와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평화 통일 협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만 막판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북쪽 대표 단장이었던 아브넬이 남쪽 대표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다윗과 아브넬이 이렇게 협상을 맺는 단계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협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그러니까 후궁인 그 여자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앞선 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 왕의 자리를 넘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사울의 첩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보셋의 왕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울의 아들이고 명색이 그래도 왕인 이스보셋이 기분이 상해갖고 충고를 하죠. 어떻게 충고하는 거 봅시다. 우리 7절 펴보세요.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을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은 매우 분해서 이렇게 항변하죠. 자, 8절이에요.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지금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과 당신의 집에 지금 은총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북방 이스라엘이 아직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도 지금 왕위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냐, 나 때문에. 그런데 이 배운 망덕도 유보수지. 내가 그까짓 거 여자 한 명 취했다고 왜 난리냐?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한 수 더 떠서 그럼 이 나라를 내가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내립니다. 아브넬도 단단히 열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 아브넬의 이처럼 엄청난 폭언을 들으면서도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아무런 대꾸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도 없는 꼭두각시 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제 판이 이렇게까지 돌아간 마당에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제 밀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또 읽을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일종의 지금 이 아브넬이 뒷거래를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내 손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밀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뒷거래를 제안하는 아브넬의 속내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이 아브넬은요, 자기가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어갖고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명색이 왕인 이스보셋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자 또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자기는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지요. 아브넬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속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 이러한 기회주의적 모습이 17절 18절에도 잘 드러나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넬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아브넬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삼자고 할 때 그거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 자기가 이제 그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이제 섭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자신의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이번에는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겉으로는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라는 거지요. 아브넬은요, 자기의 목적,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아브넬의 이 성격인, 아브넬의 이 인격인데, 자, 그러면 아브넬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아브넬이 밀약을 추진했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아브넬의 이와 같은 뒷거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 13절이에요.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도 이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좋다, 오케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하루빨리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내심 지금 아브넬이 자기에게 항복하고 들어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여겼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제시한 이 뒷거래를 흔쾌히 허락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자기에게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거든요. 첫 번째 아내였는데 지금 이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아직까지 자기의 첫 번째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왜 첫 번째 아내 전처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사울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잔영으로 인해서 연연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그 잔영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북쪽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와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결국 다윗도 아브넬과 사실은 그리 다를 것이 없는 한 통 속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사람끼리 죽이 맞아갖고 미략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이 다윗의 요구대로 미갈을 데리고 와서 다윗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미략 협정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다윗과 아브넬의 이 미략에서 앞으로 아브넬을 통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인자로 혹은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아마 그런 조건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그 뒷거래가 다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린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다윗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누구 손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요?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의 손의 도움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이 손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이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다윗과 아브넬의 이 통일 왕국에 대한 협상은 성사 직전에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저지게 되느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글쎄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2인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이 저렇게 선수를 쳐서 다윗과 협상을 맺으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요,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자기 동생과 함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이 아브넬은 죽고,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 미략은요 결국 무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원수 갚은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렇지만 이 요압의 속내는 앞으로 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아브넬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봐 아브넬을 사전에 제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아브넬의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략은 성사 직전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넬의 손, 아브넬의 힘을 빌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돌아봤을 거예요. 아니,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있는데 글쎄 뜻하지 않게 주변에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덜컥 그거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의 손을 의지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이 되고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오르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아브넬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넬은 지가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미략을 했던 겁니다. 또한 이 다윗도 그런 아브넬의 미략을 덥석 잡고 사울의 딸 미갈까지 데리고 와라 하면서 지금 인간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은요 아브넬의 도움과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쟁도 치르지 않고 아주 수월하게, 너무나 편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아브넬의 그 제안을 아무런 여과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그저 텁석 받아들였던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갈을 데려와서 사울의 집안과의 관계성까지 회복해서 북쪽 사람들의 민심을 사고 또 정통성을 이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때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이, 야심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분별을 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꼭 일이 그르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사는 것은 아마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에도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던 유혹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결정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끝내 아브넬이 죽으면서 이 미략이 다 깨지고 말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진행됐을 때 그때가 신적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다윗을 넘어뜨렸던 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보이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할 때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을 살피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깨어 예민하게 살피시고 또 결정하시기 바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결정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는 형통의 길, 승리의 길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이 아브넬의 미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결정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쓰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또 영생인 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에게 보혈의 항체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의 교우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의 평안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등교 수업이 차질없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가 부담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이때에 오히려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1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있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등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